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성경 본문에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 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괄호를 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본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다 사본이죠.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라고 했나요? 성경 필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께 정말 정성을 잔뜩 들여서 교우님들이 청년들이 필사를 했는데 그냥 쌓아놓는 것보다는 한번 재본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사본에 따라서 이 표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중풍병 앓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은 건 분명한데 정말 낫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에드먼드 힐러리, 뉴질랜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짐꾼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 순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정복했다기보다는 누굴 정복했어요? 자신을 정복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신과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또 그런 사람 중에 주변에 희망과 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인 그 상황들을 극복한 사람들, 인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소위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물론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만 힘들이지 않고도 그냥 성공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의 삶 자체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자자손손에게 이익을 끼친 일을 하게 됐는데 720만 불을 지불하고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사람입니다. 소련이 배가 무지무지 아프겠죠. 거기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의 전직이 재단사였습니다. 양복하는 사람이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나 가난해서 정규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봉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의 아내로부터 그를 깨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점점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지역 사회 정치인이 되고 국가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의원이 되었을 때 연설을 하는 시간에 그가 그의 삶의 이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때 비웃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양복쟁이 출신 주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좀 나겠습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드럽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사분께서 제가 재단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저는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님과 약속을 꼭 지켰고 제 옷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링컨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비웃던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장래가 아주 숙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정 부끄러운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가치를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강대강하는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람 고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을 쓰게 될 때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 없는 사람,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선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실패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삶의 수많은 아픔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정말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게 된 그 사람의 경험, 그 순간에 나타나신 그 주님, 그러한 장면들, 또 그러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적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자의 경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간직하고 또 그 희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삶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든지 부조리나 또 고통과 또 환난 같은 것이 넘쳐납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많은 병자가 있었고요, 소경이 있었고요, 절뚝발이가 있었고요, 또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함께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죠. 이 당시에 그 연못가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딱합니까?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베데스다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온갖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얼마나 환경이 살벌했겠습니까?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여기 치료를 경험한다고, 치료가 된다고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치열한 경쟁과 싸움만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데스다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벳 하면은 성경에서 벳엘, 벳레헴, 벳은 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베데스다 하면은 그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1등을 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곳에 부조리와 모순만이 넘치게 되고 정말 가장 비열한 그 모습만이 넘치게 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대 소망 가운데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물은 때때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믿기를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그렇게 믿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발로 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 함께 주변에 있습니다. 다 환자예요. 다 아파요.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젊으니까 그래도 기력이 있습니다. 물이 막 동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로님 먼저 들어가시죠. 집사님 먼저 들어가시죠. 어르신 먼저 들어가시죠. 저는 조금 더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낚고 봐야지 그러고 막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집사님도 있고 막 그런 거 무시하고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자비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예, 끔찍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또 가긴 갔어요. 그런데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밟혀 죽었겠죠. 나보다 동작이 조금 더 빠른 사람이 나를 밟고 넘어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마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 안 가도 날 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동작 빠르고 활기 있는 사람은 뭐 굳이 거기 안 가도 그냥 아마 난다는 날 것이라는 기분, 뭐 위약이라고 하죠. 가짜 약인데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을 수도 있어요. 늘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위약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참 끔찍한 곳입니다. 성공했나 싶은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경쟁하고 정말 딛고 일어서야 되고 밟고 자기가 성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죠. 지나친 경쟁, 소위 약육강식의 삶의 패턴,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죠.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뭐예요? 약육강식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경쟁을 유도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지요. 뭐 그런 구조 속에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좋은 결과 얻어내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죠. 뭐 연봉이 뭐 수십억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만큼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 부작용은 아주 매우 심각하죠.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현실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진 사람들, 그저 연못을 바라보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신을 한탄하고 세상을 비관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뭐 세상뿐 아니라 그릇된 종교들, 삐뚤어 나간 그 종교들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감싸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될까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도 역시 가장 많은 또 각종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각종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시력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보이시나요? 믿는 것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의 균형이 맞지 않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영적으로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랑이 메마른 영적으로 혈기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자기를 물속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곳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깊은 의미에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난 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은 누구 덕이에요? 내 덕입니까? 주님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정말 어디로 보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자격도 없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달아보니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달아보니 늘 부족합니다. 달아볼 때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자비의 집이죠. 우린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 영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그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또 믿고 그렇게 낫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미 낫게 해 주신 것을 믿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내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심정 정말
누군가의 도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야말로 참된 치료제이고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이미 알아보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의 필요가 너무나 절실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동정 어린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초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각자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없이 각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신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에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의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를 또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 이 사람이 꽤 어릴 때부터 인생을 좀 막 살았던 것 같아요. 38년이면 한 40년 되지 않습니까? 만약 20세 때쯤에 이 병에 걸려서 40년 지냈다면 약 60년, 60세가 될 때죠. 30세쯤 병 걸렸으면 벌써 한 70세 가까이 된 시점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왠지. 그거보다는 좀 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이른 나이에 여기 말씀된 대로 하면은 거의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많은 질병들 이 당시에 성경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병 걸린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도 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자, 그런 것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죠. 마음에 깊은 상처입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람처럼 자신의 어떤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비록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아마 이때쯤 그 움직일 때가 되었을 거야. 그때가 되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 행각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그 다음에 물이 동해봐야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죠.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결이 이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못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요새 2번 죽인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절망 속에 사는데 물이 동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보다 병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가 없었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이러면서 왜 자꾸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차라리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그러나 가기를 잘했어요. 가기를 참 잘했죠. 누굴 만났어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하였다. 언제나 물이 움직일까? 움직여봤자 아무 소용없지만 머리를 드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물이 동하는가? 물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는데 얼굴이 보여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지만 얼굴에 아주 그 자비로운 모습, 아주 부드럽고 선한 그 모습,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 모습이 그를 내려다보시면서 내려다보실 뿐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참된 치료는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연못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소위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대명사로도 읽혀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그 병자가 그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죠.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서 행동에 옮기고자 시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시련과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그들이 낫게 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동하는 연못을 바라보고 뛰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못은 인간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적인 어떤 희망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누가 나한테 좀 뭐 투자할 사람 없을까? 나한테도 백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자꾸 주변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더욱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께는 버려진 자도 없고 잊혀진 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풀죽어 있는 사람, 가진 약점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혼돈과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하지 말라. 동일하게 죄 가운데 동일한 삶을 살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죄 짓고 다시 그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은 고침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겠죠. 우리 재림교회 치유의 방식은 바로 그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어떤 흥분과 감동, 물론 사랑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고 경험될 때 그 모든 잘못된 병든 세포들이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비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 아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주 큰 가슴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그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 도시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증이 끝난 다음에 한 여자분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자매요,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매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어요. 내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와 같이 더도 말고 한 달만 일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세요. 하지 말라고 말리진 않았습니다. 자살을 하되 나랑 같이 인도에 가서 얼마큼만 한 달만 같이 일을 해보고 그때 자살하든가 말든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성은 그 수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인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많은 봉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까맣게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부지런히 간호하고 치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더 건네주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왠지 그 마음속에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살만한 보람이 있었구나. 드디어 이 여자분은 자살하지 않고 그 자살의 유혹을 극복한 다음에 테레사 수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또 주변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보게 되면 그것도 속상한 일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자꾸 보면은 증오심만 더 쌓이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연약에 빠졌을 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어떤 길일까요? 더 연약함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수고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수고할 때 자신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엇보다 자신이 희망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